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도들의 신앙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믿음의 장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이럴진데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지않은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다니엘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그 속에서 정치적인 한계 그리고 또 신앙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그의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끈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생애 속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걸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로 말미암아 70년의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 가게 되어지는데요. 포로 출신이었던 이 다니엘이 정치 속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다신교라는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종교와 문화적 한계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오늘 1장 1절 말씀에 나와져 있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605년이고요. 이때는 예루살렘 공격이 1차가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는 1차 전투, 2차 전투로 나눠지는데 1차 전투 때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거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애굽의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김을 세워요. 이 여호야김이 즉위하고 3년째 되었을 때 다시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2차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1차 때의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과 바벨론 무승부로 끝났지만 2차 전투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지냐면 바벨론의 완승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애굽이라는 제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공격하고 이겨가면서 그 주변 애굽을 지나가기 위한 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가 1차 예루살렘 공격이 있어졌던 BC 605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1차 예루살렘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호야김과 그리고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때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기물들까지도 이 바벨론에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전에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 고대 전쟁 때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기 이전에 신과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정복한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신전 안에 두면 그 신이
신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패전국들의 우상을 자신의 신 앞에 두면 자신의 신이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다른 우상들은,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다른 곳들은 우상, 형상이 있는 우상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남유다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에는 우상이 없었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형상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갈 수 없었으니 그 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왕, 그리고 귀족,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까지도 다 바벨론에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1장 2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복한 식민지에 대한 정책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와 조금 다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혼혈 정책을 펴서 그 식민지를 다스렸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혼혈을 정책하기보다는 그 식민지에 있는 상위 몇 프로의 고급 인력들을 데려다가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화 시킨 사람들로 세워진 목적과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런데 자세한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라고 아이의 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조건에 딱 맞았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간 바벨론에서는 이제 이데올로기 교육을 포함한 바벨론식 사람을 만드는데요, 3년의 시간을 정하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 음식,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바벨론이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교육,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되어지고요, 음식을 통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그들의 체질까지도 바꿔가는 모습을 정책을 펴게 되어집니다. 이름 역시도 바꿔집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듯이 이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그리고 하나냐는 주 여호와는 은혜이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냐,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되어지는데요,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하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꿉니다.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지는데 여기에서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벨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달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 섬겼던 여러 다신교들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서 바벨론화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이들의 이름까지도 바꿨던 거죠. 교육은 받아야 했고 바뀌어진 이름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바꿀 수는 없고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은 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 반기를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 전쟁이었습니다. 제국 앞에선 제사장 나라의 음식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제사장 나라 율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고기를 핏째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동물의 고기 역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린 왕이 내린 음식은 피가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음식이었고 또 부정한 동물의 고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치어졌던 음식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이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으로부터 내림받은 이 음식들은 바벨론에게 바쳐진 그렇게 우상의 제물이 되어졌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하였던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들이 식사로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식민지 속에서 데리고 온 그 소년들을 이 음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율법에 벗어난 음식들은 부정한 음식들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으므로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음식 규례를 지키기 위해 제국이 주는 음식을 거부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승부를 던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으므로 그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들만을 먹겠다고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 자신의 담당자였던 환관장에게 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의 음식이 아닌 물과 채식만을 제공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내 주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은 왜 그거를 거부하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수 있으니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이 환관장의 말 한마디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3년이 아니라 단 열흘만을 우리를 시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과 채식만을 주어서 다른 소년들보다,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열흘 후에 짜잔,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물과 채식만을 먹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서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지정된 왕의 음식, 포도주가 아닌 채식과 물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는 이 의미는 얼굴과 살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면 모든 신체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달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을 영과 육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과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사람과 성전의 기물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똑같이 다니엘의 걸음의 시작도 하나님 주께서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뜻을 정했던 이 소년들에게 영과 육이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학문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시작되어졌는 3년의 시간이 끝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왕들이 여러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 왕이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죠.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셨고 또 다니엘을 통해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로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제국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라는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그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허락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 2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박수나 술객 또 아수르의 갈대아인들이 이 일들을 해석하기 위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꿈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말을 하죠. 왕에게 이렇게 고하기도 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이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이 말들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고 흥분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명령을 듣고 다니엘을 찾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달라고,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말을 한 이 다니엘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2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어서 19절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일단 시간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후에 18절, 19절 이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찬양을 하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 모든 것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을 하는데요. 왕 앞에 담대함으로 섭니다. 왕이 꾼 꿈은 한 신상입니다. 왕이 꾼 꿈의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쇠이고 그리고 노시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그 신상의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은 제국의 변동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이제 왕이 바뀌어져서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이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4가지의 환상의 짐승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있어진 2년 뒤에는 순염소 2마리의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의 계시냐면,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변동이 있어진다는 밑그림을 보여주신 그런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런 시대적인 안목을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안목을 주셨던 이유는 이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시대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시대적인 안목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섬긴 다니엘이 이제는 바벨론 제국 70명의 수명이 맞춰지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모시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제국이었던 메대 바사, 페르시아죠. 이 과정에서 다리오는 어떤 정책을 세우게 되어지냐면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120명의 고관들을 전국에 세우고 그들을 대표할 총리 3명을 세워지는데요. 그 총리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 되어집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 중에 전국의 총리로 대표할 한 사람을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공무원인 높은 관직에 있었던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왕이 어떻게 바벨론의 시대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려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포로 출신 다니엘이 훌륭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0대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실력과 충성심이 제국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다리오 왕과 상관없이 그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발빠르게 다른 일을 준비합니다. 국책 사업의 결제 기록을 보기도 하고 일상생활의 기록을 찾아보면서 다니엘의 흠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책 사업 결제 기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행했을 때 행정적으로 기록해냈던 모든 기록들을 말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떤 모략을 꾸미게 되어지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의 조소를 꾸미게 되어지는데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였습니다. 왕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을 다니엘이 알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기도한다면 나의 생명은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런 곳에서 아멘 해야 되겠죠. 솔로몬 낙성식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다니엘은 여전히 오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왕이 안절부절 못하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왕이 사자굴 속을 들여다보니 다니엘은 아무 흠이 없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만수무강을 빌고 자신의 무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높여줍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10대의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행정가였고 정치가였던 다니엘은 제국의 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예언서를 기록하게 되어지고 선지자로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0장 1절 3절에 나와져 있는 이 말씀은 시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차 기한이 있어졌던 때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왕이 포로 기한을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1차 기한이 있어진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며 나라를 두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다니엘에게 10장 9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걱정과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강건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11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멋진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런 환상이었는데요. 헬라 제국의 등장과 몰락을 보여주십니다. 헬라 제국의 이집트 헬라 제국 그리고 시리아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몰락하는 것을, 그리고 유대를 사이에 두고 발생했던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의 전쟁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 제국들이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계시를 통해 보여주고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너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일평생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때는 제국 아수르 나라의 통제를 받고 있었고 10대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70년이 수명이 다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을 때까지 다니엘의 일생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변천 속에서 그의 일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았던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와 실력으로,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던 최고의 행정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법에 타협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기도했던 다니엘이었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은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 삶을 드린 다니엘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국의 나라가 바뀌고 모시는 왕들이 바뀌고 세상이 다 변하고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굽히지 않고 굳건하게 지켰던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이길 원하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부자가 되어지는, 명예와 권력이 높아져서 입술로 자랑할 만한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까? 공부를 잘하고 부자가 되어지고 높은 명예, 높은 권력을 가진 자녀를 우리는 원하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면, 아니 하나님께 필요하시다면 허락하실 일들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요구하는 이 제한된 것들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마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자녀를 찾으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한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의 자녀들의 영과 육을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시대적인 안목을 갖추는 자녀,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따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린이 주일을 맞은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주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아름답고 윤택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